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본당의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성도님들 우리 교육관으로 좀 인도를 해주시고요. 본당에 이제 앞자리에 한 세 자리, 네 자리 정도, 네 분 정도 앞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네 분 정도 앞자리로 인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관으로 이렇게 인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 신실하신 주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르간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1문, 교동문 71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이활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본당과 교육관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풍으로 메스게 불던 찬바람도 그치고 따스한 남풍이 불어와 아름다운 봄꽃들이 가득 피우고 들녘에 푸르는 새싹들이 가득 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며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업의 일터 위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전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당당히 물리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리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합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아멘. 앉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이 사명감에 대한 상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 참 편하네? 이런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감, 이게 식어지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사탄이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혹거리인 것이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이 죄와 사망이 가득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점점 풍성해져가는, 그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로 세워져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점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먼 나라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이 선교의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게을러져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방심한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기도로서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탄이 방해하는 이것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점령을 하느냐면, 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중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중간길을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민족들과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이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뜹니다. 벌벌 뜹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이겠구나. 여리고가 점령되어지고 아이가 점령되어지고 기브온이 항복한 것처럼, 야, 이제 우리 차례이구나,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의 왕이 그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4개의 그 성읍의 왕들에게 이 전가를 보내죠. 속히 우리에게 와서 함께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4개의 그 성읍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죠. 이 5개의 이 성읍이 연합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막강한 큰 대군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도 이 아주 큰 성읍이고, 그 다음에 기브온 안에 있는 군사들도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이지만 5개의 성읍이 연합한 그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기브온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더디지 말고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하라. 물론 상황이 급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마치 이 빚을 졌으니까 빨리 빚 갚아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지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성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왜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입니다. 비록 기브온이 쏘겨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 조약의 내용은 기브온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당신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를 건져줘야 된다. 대신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만약에 어느 한쪽도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어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은 것이죠. 이 화친조약이 비록 기브온이 쏘겨가지고 맺은 조약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이끌고 속히 기브온에 와서 이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성읍의 대군들이, 연합군이 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와가지고 이들을 돕기는 했지만
정작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군,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5개 성읍의 대군들이 엄청난 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들은 쉽게 그들을 충분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모자라셔가지고 우박까지 내리게 하셔가지고 적군들만 이 우박에 맞아서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승리를 안겨다 주셨을까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은 기브온에서부터 물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제발 와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시작된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와서 그들을 돕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이 적군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성읍의 연합군들입니다. 이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성읍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 그래, 줄게. 이번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하도록 할게. 내가 약속을 지킨다. 너희들이 승리함으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실 때에 그냥 대충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5개 이 연합군이 패한, 그들이 이제 그냥 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패하다라는 그 말의 뜻을 이 원문에 찾아보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급하게 5개 나라가 연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쳐야 될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적들이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기브온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대군이 큰 숫자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우박으로 적군들을 또 많이 죽이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우박에 맞아 죽은 또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도망을 갈 때에 이스라엘이 뒤쫓지요. 뒤쫓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떠 있는 가운데 빨리 이제 쫓아가지고 저 패잔병들을 죽여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하셔가지고 시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 열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할 때에 그 근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또 혹은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둘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끝까지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코로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 경제적인 그 위기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현장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을 확신할 때에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으로 하여금 그 기브온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막 우왕좌왕하게 하고 그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현장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 이기게 하신 그 현장에 이스라엘을 두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 뒤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져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 적군들이 도망가는 그 가운데에 우박에 죽은 자 이외에 또 남은 패잔병들이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패잔병들 다 이기게 해놓으신 이후에 그 패잔병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셔서 또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셨는데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패배당하는 그 현장, 우박이 내려지는 그 현장,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무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어요. 그 현장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여줄 게 있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었어요. 너희들 이것을 보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라. 내가 이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보아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아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내가 일하는 이 현장에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두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이것을 깨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정말로 내가 찬양해야 될 뿐이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또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현장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헌신의 자리, 기도하는 그 현장, 또 전도하는 그 현장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 현장에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 해놓으신 그 현장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싸움에 있어서 이 처음에 그 기브론에서 이미 이들이 다 이겨게 되어졌죠. 패잔병들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또 수많은 적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 도망가는 자들에게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 쫓아가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다 이겨놓으신 거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그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케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현장에 없었다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승리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다 해놓으셨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거 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둔한 입술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둔한 입술이지만 그러한 입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에 대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이지만 둔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현장에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려고요. 전도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보잘것없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건 역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 현장에 있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상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현장에 서기만 하면, 그 현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비록
둔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맛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행복인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구나.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갑다. 그러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기쁨과 응답과 상급을 많이 경험하고 받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실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믿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하신 줄을 알고요. 또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는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보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전성에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움의 회복의 역사, 헌신의 역사,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참 많은 아픔이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능력의, 치유의 능력의 손, 주님, 혈액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와 직장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공포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여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함께 나누고자 참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여러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참 이 헌금이 서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충만한 그 곳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 또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연장이 되어져서 또 우리 또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본당과 교육관 나누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불편하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같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고 혹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1시에 다시 영상을 이렇게 구역별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참조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그 내용들을 보시고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당분간 차량 운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 당분간 연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순년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김필옥 집사님, 정정영 집사님, 윤국자 집사님, 문계숙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월간고신 생명나무 5호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씁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